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프 미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 제목은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죽다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6장에서 등장해서 7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7집사를 뽑았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변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6장 8절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서 행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과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계속해서 논쟁할 때에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밝았고 성령에 충만했고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적으로 살아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한 결과 오늘 본문처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결국은 스데반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스무나 감독인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주후 2세기경에 스무나 지역을 목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많은 불신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명확한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였던 이 폴리갑은 한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기를 찾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하인이 잡혀서 고문당하면서 장소가 드러나고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나이 86세였습니다. 이 86세의 폴리갑에게 그들은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는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만 하면 나는 당신을 석방하겠다 말합니다. 근데 그때 폴리갑이 했던 말 이렇습니다. 나는 평생에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됩니다. 폴리갑의 순교로 인해서 스무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었고 도리어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러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정말 신앙이 불을 지폈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과 스데반과 이 초대교회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을까요? 사도들과 스데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말할 때에 그들이 가정에 모이는 셀의 모임, 이런 조직과 그리고 요즘 이야기하는 교회 건물 시설이 좋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가르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니라. 사도들도 잡혀 들어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놓아주면서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한다. 그때 41절, 그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선택받은 자가 된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42절 이랬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더욱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와 함께 이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예수 복음 전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폴리갑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하루,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성령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며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를 증거하는 사실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